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어머니와 또 지성소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다고 하셨는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속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나타내시고 또 완성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많은 비유의 어떤 내용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예배에 대한 내용과 신약의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 어린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의 예배의 가장 그 중심은 바로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가 없으면 절기가 진행될 수 없고, 또 성소가 없다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소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소의 외부 모형입니다. 맨 앞에 지금 불기둥이 많이 올라가는 저것이 이제 번제단이고, 또 뒤에 있는 텐트 모양의 집처럼 생긴 것이 전체를 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그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의 모형은 그 화면 맨 우측이 출입하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출입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7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그 가운데 앞칸과 뒷칸을 나눠 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으로서 앞칸 성소와 뒷칸 지성소를 가르게 되는데, 그럼 뒷칸 지성소에는 이제 보면 언약궤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나타내는 비유이며 이것의 실체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그 이동식으로 볼 때는 성소라고 했고, 이것이 건축물로 이제 고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소, 성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성전, 즉 성소는 예수님의 그 육체, 즉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성전이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상으로는 어린 양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더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전, 즉 성소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상했다는 사실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 휘장은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니까 갑자기 성소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로 나눠진 저 성소 휘장은 또 성경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뜻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그 한 장면일까? 히브리 10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전체를 얘기할 때는 성소입니다만, 정확히 얘기하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저 대목은 지성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저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육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뜻하는 바는 곧 예수님을 비유했고, 성소 그 자체도 예수님을 비유했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휘장에 대한 문제와 성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지성소가 나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가셨다는 것은 그럼 뒤에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아무도 없는데 앞섰다 뒤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구보다 앞서가셨다는 것입니까? 성도들보다 앞서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그 지성소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무슨 반차를 쫓았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위에 들어가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상에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있습니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지성소에 우리도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는 어떤 구조로 또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자, 지성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즉 지성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장이, 즉 지성소의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몇 규빗입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있었고 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완공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는데 그 성소는 앞칸이 성소이고 뒷칸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에서는 성소의 이름을 외소라고도 부르고 지성소를 더 깊은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내소의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고 하면서 지성소의 그 구조를 이와 같이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장이 몇 규빗으로 되어 있습니까?
20규빗으로 되어 있고, 광이요 20규빗으로 되어 있고, 고가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정확히 20규빗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지성소의 구조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시대 속에 존재했던 이 성소와 지성소도 하나의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성소에 대한 문제와 휘장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살펴볼 때에는 이것은 전부 예수님을 표상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성소에 대한 부분은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곳이라고요?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자기 백성의 그 허물, 즉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이렇게 매일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그 모형들을 보았던 것처럼 앞칸 성소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뭐 또 진설병도 갈아 끼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성소에서는 늘 상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만큼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만큼은 대제사장 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날 들어가는데 뭐 없이는 안 들어간다고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 피는 자기와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에 완전한 죄가 이제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가 사해지는 경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평시에 어떤 한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형과 그림자적인 어떤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 속에 죄가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넘겨줍니다.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신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짐은 희생제물이 될 양이나 염소가 이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때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원칙과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7절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7절에도 그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완전한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절대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성소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럼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누구에게 넘깁니까? 아사셀 수염소, 즉 아사셀 수염소는 사단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온전히 다 넘겨버립니다. 죄를 시작한 죄의 창시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죄가 돌아감으로써 그 아사셀 수염소는 안수를 받고 광야 무인지경에서 배회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죄가 이제 완전히 사해지는 이런 그 절차의 의식이 구약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 1차씩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속해졌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휘장 안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누가 먼저 들어갔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즉 지성소로 우리 앞서서 들어가셨는데, 그럼 뒤따라가는 우리도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면 완전한 죄사함은 어떻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도 어디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실체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완전한 죄사함 어떻습니까? 절대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소는 누구를 표상하는 것인가? 이 지성소에 대한 비유는 과연 그 실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큰 쪽이 이제 성소고 뒤쪽에 이제 정방형의 모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구조는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이 생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그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21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성을요? 거룩한 성, 이름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구조는 과연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어떻게 해요? 고가 똑같더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 성소 모형을 지상에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의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그 부분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지성소는 그렇다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유와 실체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이름이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이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실 때 하늘의 성전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성소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지성소를 의미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지성소의 어떤 실체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이해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실체는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시라고요? 곧 우리 어머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깊은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가 아버지시면 지성소는 누구시라고요? 그럼 결국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곳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담은 누구를 표상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를
죄 내므로 말미암아 누가 등장합니까? 하와가 등장하듯이 결국 성소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갖고 있는데 아담으로 표상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있는 하와의 존재, 즉 누구십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어머니의 존재가 출현하시고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리로 먼저 앞서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가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영접해야 되겠고 믿어야 되겠고 우리 믿음이 성소에서 끝나버려서 안 됩니다.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퍼펙트한 이와 같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어머니가 계셔야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한 그 신앙 세계 속에서는 사단에게 그 죄를 넘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중간 매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야만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 어머니까지 영접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는 완전한 죄사함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이와 같은 구약의 율법의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오묘한 어떤 뜻을 모든 그 율법 체계 속에 하나님께서 정립해 두셨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바로 장과 관과 고가 같아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누구인가 보니까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답을 주시기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장과 관과 고가 같은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요?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예. 너무 참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말로서만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고 확실한 증거 속에 그것도 뭐 일시적인 템포러리적인 그런 어떤 죄사함이 아니라 어떤 죄사함요?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이런 장면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지상에다가 그대로 만들라고 하시고 지상에 만들어진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구약 1500년 동안 또 신약의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00여 년 동안 이 공부를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도 인류는 어머니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성소를 압니까 모릅니까? 성소와 지성소 왜 구약에 그런 율법의식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막연한 죄사함만 외쳐댑니다. 절대 죄사함이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지성소의 역할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평시의 백성의 죄는 대속죄일까지 임시로 성소로 그 죄가 옮겨집니다. 그러나 완전한 죄사함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이어야만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이루어졌는가? 아닙니다. 대속죄일에 어떤 의식 절차가 있었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절차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휘장 안으로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겠다. 너희들 앞서서 내가 들어가겠다. 너희도 나중에 따라오느라 말이지. 예. 이 히브리서 6장에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언약의 율법을 왜 새 언약 시대에 와서 그 문제를 갖다 다시 거론했을까요?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우리 진리는 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고 귀하고 세상에 이런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기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크나큰 죄악입니다.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허락해 놓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의 실체 대신 하늘 어머니를 분명히 믿어야만 됩니다. 하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온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백날 자부해봐도 그건 공한 울림이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구조와 연결고리 사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으려면 하늘 어머니, 즉 지성소의 실체를 반드시 믿어야지만 완전한 죄 사함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가르침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앞서 가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위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거기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으면 평시에 그 성소에 모아놓았던 그 모든 백성들의 죄 그 자체로서만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면 왜 굳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지성소에 또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겠습니까? 지성소의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모양과 그 구조 형태가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하늘 예루살렘 성을 보니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그걸 그대로 보고 지상에 번떠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성소이신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결코 완전한 죄 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진필로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로 우리 앞서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필로트에 분명히 그러한 그 말씀을 남기시고 나도 어머니를 따른다 말이죠. 결국 멜기세덱의 실체가 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상님께서 결국 지성소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들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 앞서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될 곳이고 믿어야 될 우리 신앙의 마지막 정점이요 종착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지성소로 다 들어오느라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성소를 거쳐야 지성소에 들어가지 성소 거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반드시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려면 물두멍에 이제 손발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는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라는 그 공간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성소를 통과해야지만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 되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범죄하고 이 지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고 죄사함의 그 은혜가 제일 하나님 주신 큰
축복 가운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축복의 마지막 정점이 지성소입니다. 예. 그래서 깨달았으면 이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이에요. 오라고 하셨는데 마귀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루머를 만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하나님의 교회 가면 뭐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회방의 어떤 그 말들을 하는데 결국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술책입니다. 예. 천국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진 그 천국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우리 자녀들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끝까지 와보니까 어머님이 보이시네요. 그 수많은 성경의 여정을 모세 그 성소의 장막부터 시작해서 하늘 예루살렘의 장막까지 끝까지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보이십니다. 예.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정말 참 너무 행복합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새겨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진리를 나타내 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70억 복음 전도 온전히 또 완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